자, 시간이 4분 지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의미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의미와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님을 경험한 또 예수님을 만난 이런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증거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꽉 붙들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정말 어떤 분일까? 이러고서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탁 나타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이러면서 어떤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무관심한 자도 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또 혹간에는 뭔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1장까지 했던 내용은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선포로 1장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에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주님의 이 탄생의 모든 이야기도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막 죽일 때 애굽으로 피하셨던 사실까지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Here's a summary from Wikipedia. Pikachu are a species of Pokemon, fictional creatures that appear in an assortment. 네. 그리고 또 2장엔 그렇고요. 3장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4장에 보면은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정말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요. 또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는 율법에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실제적으로 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죠.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구약에 나왔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 6, 7장 그렇고 8장, 9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사역으로서 행동으로서 주님께서 몸으로 수고하시면서 병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고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10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행동으로 본을 보였고 했듯이 너희들도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라 하고 보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하고 합류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옥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본인은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시험에 드는 것 같았어요. 과연 메시아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좋은 점은 그것을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본인이 어려운 데 처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에 든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무슨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11장에서부터는요. 근데 역시 12장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가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는데 아마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드시지 못하고 제자들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이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보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밀밭, 제자들의 소유의 밀밭입니까? 남의 밭입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걸 우리 요즘 한국에서는 서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이 합당치 않다라는 게 남의 밭에서
허락도 안 받고 잘라 먹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 날 남의 밭이든 지밭이든 밭에 있는 것을 잘라 먹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라고 얘기한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하고 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고아나 과부 또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서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낫을 들고 가서 본격적으로 서리를 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손으로 따서 몇 이삭 이렇게 따먹는 건 괜찮은데 따도 가하니라 이랬다고 해서 낫 들고 자루 들고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왜 이런 신명기에 보면 이런 율법의 말씀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밭이나 노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논과 밭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홈리스와 진배 없었던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홈리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침입자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땅을 얻은 거는 완전히 지들이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홈리스였는데 하나님 앞에 거저 얻었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홈리스나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따먹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낫을 대고 자루 들고 와서 따지 않는 이상에는 허용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자들이 그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은 손으로 따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안식일에 따먹었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혹독하게 욕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덩달아서 바리새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파들이 그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또 그것이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또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당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계의 강대국 그리고 그 강대국들은 군사력만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문화를 소유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정말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한 이스라엘에 탁 들어왔을 때, 지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강대국 앞에서 한없이 기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시딤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시드라는 말이 경건하다라는 말인데, 하시딤 해서 경건한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방 문화에 너무 노출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룩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방의 더러운 문화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시딤이고, 그러니까 이 하시딤은 바리새인들의 전신이야, 전신. 그리고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나왔냐면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한다, 분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랑 구별한다, 뭐랑 분리한다는 얘기냐면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와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거룩 운동을 힘썼던 자들이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뿌리는 어디 있냐? 바리새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파가 유대주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존경을 받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받고 싶거든. 경건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는 자꾸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경건한 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요것을 해야 돼. 안식일들은 요 4계명에 동안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어떤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 날은 어떤 먹기 위해서 나무나 곡식을 따면 안 돼. 일이야, 그건.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이걸 따는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거, 그거는 성경에 허용한 거니까 괜찮아.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는 뭐가 문제냐? 저것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보면 딱 걸리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안 걸리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세칙에 보면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곡식을 따거나 또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거는 일인데 저것들이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의 세칙에 의하면 하지 못할 일이지, 안식일 법에 의하면은 뭔가 그거는 따져볼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식일, 영어로는 사밧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밧이라고 안식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한 날이지 속박의 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안식해야 될 날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만들어 버렸냐? 안식일이 아닌 39가지의 규례에 의해서 속박하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요 3절에서부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딱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요 얘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말로 얘기할게요.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다윗은 막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뭐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죠. 활을 쐈을 때 앞으로 쏘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옆으로 쏘면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야말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요나단에게도 뭐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그 뭡니까 진설병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 도망가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가지고 시장한 것을 면해주게 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읽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던 떡이 뭐냐면 진설병이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그런데 이 진설병은 요거는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봅시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24장 8절에 봅시다. 레위기요? 예, 레위기. 그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이미 레위기에 딱 규정이 돼 있어.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24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거는 안식일이라면 한 번도 걸러서는 안 돼. 항상 매 안식일에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진설해. 그래서 진설병이야. 근데 이 진설병은 언제 떡을 진설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안식일은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에 이 떡을 진설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전에 진설해 놨던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떡은 치우고 새 떡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24장 9절에 보면 그 치우는 떡은 누구에게 돌려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니까는 이 진설병을 이제 치우는 떡은 그 누가 먹게 돼 있는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론과 그 자손. 이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게 돼 있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먹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아마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면 이 날이 언제일 거냐? 다윗이 도망간다라는 건 뭐예요? 지친 거죠. 지친 자가 막 도망을 가다가 이 아버지의 집, 성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대리하는 아비멜렉이 뭐냐 하면 지친 다윗에게 뭘 주었냐? 배고파서 지쳐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떡을 주어서 허기진 것을 면하게 했다. 이것도 안식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떡을 준 것을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온 떡을 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일에 목요일이나 수요일이었으면 진선해 놓은 거를 띄워놓으면 안식일 동안 비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떡이 나오는 그 시점에 딱 줘야 되니까 아마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떡은 그러니까 안식일날 진설병을 먹었다. 뭐 먹은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윗이 뭡니까? 그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잖아, 다윗은. 그런데 이제 성소에서 먹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고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봐라, 다윗도 안식일 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냐? 지금 무슨 얘기냐?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법을 어기는 것도 뭐가 문제냐? 다윗도 어겼는데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이상해가지고 지금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얘네들이 어겼으니까 얘네들도 어겨서 별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도 어겨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너무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언뜻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지쳐있고 시장했고 그런데 성소에 아버지 집에 갔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마도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지. 지친 사람에게 떡을 주었단 말이죠. 굳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다라는 율법의 조항은 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에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런 의미를 하니까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고 지쳤던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안식을 얻었고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 너희들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안식일을 어겼다.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다. 너네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비난하지 않고 있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도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논증이 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근데 제사장들이 월화수목금토일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것도 뭐 예배가 뭐 한 3, 4부까지 있으면 죽어나는 일이죠. 거기다 새벽 예배에다가 제가 옛날에 군무 갈 때 저는 예배를 7번 봤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뭐 연대에서 예배, 그 다음에 대대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거 다 돌아다녀야지. 또 파견 나온 포병 여단 거기 가서도 예배 봐야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7번을 봐야 돼. 와, 그러고 나면은 완전히 주일날 지내고 나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식일을 제일 많이 범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날 그 하는 일 때문에 죄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럼 왜 그러느냐? 안식일법이 있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법이 있죠. 제사장들이 하는 법을 성전법이라고 합시다. 의식법이라고 합시다. 안식일은 뭐 또 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뭐가 상위법이냐? 성전법이 상위법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건 예배가 우선이야.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거룩하게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한다라는데 전혀 위배가 안 돼. 그게 상위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는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열심히 일을 해도 너희들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성경에 보면 성전의 주인은 누군가요? 성경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성전이 상징하는 성막, 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는 게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예수님을 굳이 비교한다면 성막은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뭐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말씀 전파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종 들고 있잖아.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시종하듯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종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는 걸 가지고 누구도 시비 걸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을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두 가지 논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라는 말은 제사는 필요 없고 자비만 원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제사보다, 제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히멜렉이 지치고 힘들고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 부하들, 그것도 죄가 있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죄 없이.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 지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건 거룩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뭐보다도 거룩한 일이냐? 제사 드리는 일보다도 더 거룩한 일이고,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규례보다도 더 거룩한 일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안식일에 39가지의 세칙을 만들어 놓고 남들은 못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아마 못 지킬 거야. 지키는 신용을 하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걸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존경을 끌어내지요. 이걸 아주 그냥 전문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다가 누가 39것 중에서 딱 오면 너는 범죄했어 이러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그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야말로 금식도 완전히 노상금식이었죠. 홈리스 같이. 그 노상금식이었는데, 물론 첫날은 금식하다가 뭐 청와대에서 뭐라니까 국회로 갔더니, 뭐 또 따뜻한 데로 옮겨갔다 모시라 그러니까 열받았는지 황교안 대표가 그다음서부터는 그냥 아예 청와대에 나가서 그냥 깔판 깔아놓고 그냥 텐트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텐트를 쳐주고 그랬습니다만, 그 추운 날, 이러면서 한 8일간의 금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추울 때는 이게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량을 많이 소모하잖아. 안 먹으니까 더 열량을 많이 소모를 하고 지치다 보니까 8일째는 거의 반코마 상태에 가서 결국은 실려나가면서 이제 금식이 끝났죠. 그런데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그 금식 사건하고 누가 이제 그 비교를 좀 했더라고. 과거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금식을 할 때 황교안 대표는 나중에 물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금식할 때를 그분이 꽤 오랫동안 했어. 근데 한 10일 넘게 했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일을 넘게 했는데 5일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바싹 말랐어. 근데 이제 6일 때서부터는 얼굴이 피기 시작하면서 10일째 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해.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처음에는 물만 마셨는데 다음서부터는 그 뭡니까? 그 텀블러병 아시죠? 이렇게 그 보온병 같은 거. 저기 물병은 여기 분명히 투명한 물병 비닐로 돼 있는 물병은 여기 있는데 자꾸 이분은 텀블러병을 마시는 거야. 뭡니까? 텀블러병 안에 뭐가 들었을까? 물을 마시면 되지. 이건 안 보이니까 이 안에는 갖은 보약과 아니면 뭐 미숫가루 혹은 무슨 뭐 잣죽 뭐 이러고서 자꾸 이렇게 마셨겠지. 그러니까 5일 이후부터 살이 찌지.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무슨 금식이냐? 쇼야. 실제로는 뭘 먹냐? 텀블러병으로 다 먹어.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다가 화장실을 갈 때는 화장실에 누가 음식 갖고 오면 거기서 막 먹고 나가서 그 다음에 나가는 안 먹은 척하고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태까지 대부분 정치인들의 금식이 그랬다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39가지 세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척 하다가 자기는 이제 저쪽에 가가지고 할 때는 사기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님은 이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안식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약자를 보살피고 억울한 자를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땄냐 안 땄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자비다. 만일에 자비와 제사를 둘 다 중요한데 우리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자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장 8절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아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 법보다도 성전 법보다도 예수님은 더 큰 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자들은 그건 정말 거룩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인의 뜻과 거스르게 행동하는 자는 안식일을 거역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논박을 딱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모든 시선과 관심과 존경이 예수님에게 향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와 어떤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려서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 존경을 자기네들에게 다시금 끌어올 수 있나.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 뜻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길래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존경을 되찾아오는 데에만 그냥 유일하게 관심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계셨을 때 똑같은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봅니다. 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게 손해가 돼. 저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나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지금 여기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도 또 다른 역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날도 역시 12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자,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오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12장 10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아직 안 고쳤죠. 근데 안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치시려고 하는 거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네들은 아예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쵸?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아마 39가지 그 바리새인들의 세칙 가운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거는 건져내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허용이 돼 있나 보지.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땐 구해내도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면서 야,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양보다 귀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사람에게 고쳐주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심에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이 회복이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양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서야 되겠냐. 양도 안식을 얻어야 된다면 사람도 안식일날 안식을 얻으면 되지.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 보면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주석서 미시나라고 있어요. 거기 미시나의 요마 8장 6절에 보면 그 미시나에 있는 거니까 요마?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생명이 지금 안 고치면 죽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경우는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날 안 고치고 내일 고쳐줘도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안식일날 이전에도 계속 손 말라 있었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날 고쳐줄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손 마른 자는 저거 안식일날 안 고쳐도 되는 병인데 안식일날은 생명의 경각이 달린 사람만 고쳐줘야 되는데 지들이 갖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뭐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냐 지들의 규칙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규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을 구해주는 일. 또 아픈 자가 비록 성령의 경각에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자를 고쳐주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지. 자비로운 일이라는 거지. 그건 어떤 제사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떤 논리를 그야말로 완전히 짓눌러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지금 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해프닝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흔하게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무슨 일은 어떻게 처리해, 무슨 일은 어떻게 처리해. 이게 탁탁탁탁탁 규정이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그 규정에서 다르게 하면은 거의 이단시 취급을 하는 거야.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왜 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 볼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뭐 성경에 어디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예배에 뭐 그런 거 규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니까 이거를 안 하는 데는 이단인 거야.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물론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래야 정말 믿어야 될 내용들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내 식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내가 해오던 방식하고 다르면 막 책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9가지 규칙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어떤 베품의 마음, 이런 마음을 안식일에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어떤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원리를 터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말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또 성경 공부 실력으로도 보니까 예수님은 아까 사무엘서도 인용하고 레위기도 인용하고 그냥 곳곳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척척척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딸리니까 이제 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은 말로 해서 딸리면 주먹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고서는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제가 어제 피트니스, LA 피트니스 수영장하고 사우나 있는 데 갔는데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머리에 뿔이 달렸어. 이렇게. 근데 이 뿔을 몸에다가 이걸 수술해서 붙였는지 진짜 뿔로 붙였어. 그리고 몸에 문신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무슨 이런 사탄교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계속 해수포를 쓰고 막 이러고 있고 계속 그러더라고. 제처는 자꾸 쳐다보지 말래. 무슨 해꾸질 안 할까 봐 염려가 됐는지.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 원래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물밀듯이 물려 들어오는 세속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그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 전통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모략을 꾸미는 자들의 이런 반열에 들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자, 그래서 15절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또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